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이제 제가 인사 이렇게 습관을 하니까 이제 조금씩 아멘 소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또 앞뒤로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또 가정 일을 하거나 또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고 또 내가 회사에서도 혹은 교회에서 일할 때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조금 말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좀 효율, 아마도 생산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산적인 일을 좀 생산성을 키워서 일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좀 능률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일의 순서에 맞게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여기 가정주부님들 아니십니까? 집안일 할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환기를 먼저 하고 먼지를 다 털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들 이제 뭐 가구의 위, 뭐 TV 위에 있는 먼지들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먼지들을 닦는 게 순서라고 합니다. 네, 막상 저도 이제 집안일 할 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그 순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먼지가 위에서부터 털고 다른 일을 하면 이제 또 쌓이고 또 쌓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할 때도 순서가 있고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왜? 능률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작년에 이제 김장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김장을 했는데 김장을 해본 적이 없는 저는 뭐부터 한다고 할까요? 그냥 배추 절이고 그냥 속 무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미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다 준비하시고 그냥 나르기만 하고 버무리면 되는 것까지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있고 그 일의 순서에 맞게 했을 때 효율이 좋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기업에서는 더 철저하게 지키죠. 왜냐하면 그것이 수익과 우리 기업의 이익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 생산성이 좋은 사람들을 흔히 말해서 일머리 좋은 사람, 일머리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이제 센스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 일머리 있는 사람이랑 일하고 싶어 해요. 왜냐면요 능률도 오르고요 이익도 늘어나고 내 눈에 성장하는 게 보이니까 재밌어요. 근데 반면 일머리 없는 사람이랑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기저기 나옵니다. 속 터집니다. 속 터져요. 아주 그냥 답답합니다. 그래서 집안일 할 때도 가장 도움되는 건 누구죠?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가장 남편 도움 안 됩니다. 자녀들 도움 안 됩니다. 로봇 청소기가 제일 도움됩니다. 남편과 자녀들은 바깥에 나가 있는 게 제일 도움되는 거죠. 도와주는 게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머리 있는 사람 일하고 싶어 합니다. 이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일 잘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같이 구역에 묶여서 같이 한 팀으로 묶여서 같이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재밌으니까요. 그래야 일이 되고 또 진행이 되는 걸 보니까 신나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팀이 돼서 일하는 사람 중에 좀 일머리 없는 사람, 조금 답답한 사람이랑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다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만나서 일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서로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며 함께 동역하라고 보내주신 동역자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고 때로는 그 답답함에 기도하게 되고 때로는 이렇게 약간이지만 미움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계산하는 일들,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계산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사역과 이 봉사를 하는데 이 정도의 시간을 들였으면 이 정도 열매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돈을 투자했는데 이 정도의 열매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일들을 계산합니다.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한 인력들을 투자했는데 어느 정도 열매는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계산을 합니다.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데
헌금이 사용되어지고 성도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투자되는데 물론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그것들만이 우리 눈앞에 어떤 성공의 결과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인 것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기간이 오래됐는데도 어떤 사역의 열매가 없으면 그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그 사역을 포기하게 되는 건 아닌지, 혹은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열매가 없으니까 이 사역은 접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돈에 맞는 것보다 혹은 시간 대비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처럼 사역하는가, 예수님이 가치를 두신 것에 우리도 가치를 두고 사역하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역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그 무엇보다 효율과 능률, 그러니까 생산성을 중요시합니다. 그것은 이익과 직결되고, 그래서 능률이 좋은 장비나 사람,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몰두합니다. 기계는 바꾸고요, 사람은 교체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좋은 사람은 승진을 시키고 생산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해고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현실이고, 세상에서 무엇보다 그것의 가장 큰 보상, 바로 돈으로 보상해 줍니다. 그런데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하기 부지기수입니다. 내가 식당 봉사하는데 밥을 못 먹고 일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찬양팀을 일하는데 내가 콘티 한번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찬양팀을 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교사로서 봉사하는데 공과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신방하다 보니 공과 교재 한번 뒤다보지 못할 때도 많고, 반찬 준비하다 보니 식당을 청소하고 또 준비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내가 밥도 못 먹고 준비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처럼 일처리가 느린 집단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요, 이 사람 저 사람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다 의견 구해서 취합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누구도 상처받지 않을 만한 의견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회사에서, 조금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생산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일하다 보면 상처만 받기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또 성숙을 위해서 시작한 봉사와 사역이 어느샌가 내 마음을 상처 입히고 또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이제 작년쯤에 왔을 때 우리 청년들한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배고파요 였어요. 오해 마세요. 얘네들 돈이 없어서 밥 굶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이.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교육부서를 봉사하고 있는 청년들은 교육부서 봉사했다가 찬양팀 연습하고 또 청년부 회의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 뒤에 모임하고,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이. 그래서 배고파요라는 말을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 말 듣는데 어찌나 짠하던지. 얘들아, 난 돈이 없는데 너는 어떡하니? 밥이라도 해줄까? 그런 말을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사역을 하는데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마음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교회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돈은 돈대로 버리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답답함이 생기죠.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교회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성장도 합니다. 받는 은혜도 있습니다. 주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답답함, 내 안에 있는 이 어려움들을 어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불편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는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자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자리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쉽게 털어놓기도 어렵습니다.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도 어려워서 그저 기도로, 말씀으로 이 마음을 다독이는 방법을 우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두신 가치를 알고 그 사역하신 방법에서 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답답함을 가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무엇에 가치를 두셨는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믿음 좋은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다 아시죠?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려서 그 하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자, 앞장서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보니까 그냥 가셔서 치료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여, 나는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종이 낫겠느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백부장은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을 알았던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는데 왜 오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가겠다는 거예요. 가는데 시간도 버리십니다. 가는데 체력도 낭비하십니다. 가는데 돈도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겠다고 하신 겁니까? 꼭 안수기도를 하셔야만 됩니까? 꼭 그 아픈 자를 보고 말씀을 하셔야만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도 충분히 고쳐졌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그렇게 고쳐졌습니다. 충분히 고칠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가서 고치겠다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으셔서 그저 말씀으로 고치시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더 많은 백성들을 만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거나 가르치시거나 더 많은 환자들을 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득불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까지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움직이는데 예수님 한 사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12제자 전부 다 움직입니다. 그럼 그 얼마나 부담되는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돈이 낭비되는 일입니까? 이 외에도 혈루병을 앓는 여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해할 수 없는 에너지 낭비, 돈 낭비, 시간 낭비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가시겠다고 하시고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저 움직이심으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저 당연하구나 하고 받아들이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그저 낭비 없이 그저 효율 좋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오늘 본문을 베드로의 말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 계셔서 오히려 왕으로서 계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에게 또는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각 마을로 나라로 전파하시고 파송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날로 불어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더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입니까? 이보다 더 분명한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장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까지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성령님의 존재를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 가지 마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이롭습니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베드로가 말한 방법 말고는 없어요. 왜? 여전히 제자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자신들이 봐도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야만 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왜? 그것이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목표였지만 그 가치를 사람에게 두셨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초점이 다른 것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나온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시간이 흘렀고 저녁 시간이 되었고 끼니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모임의 주최자인 예수님과 12제자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제자들에게 최선의 선택은 병고침을 받은 자들에게 돈을 내라고 하든 식사 때가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밥을 먹고 오라고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느라 굉장히 힘이 드셨죠. 체력도 빠졌습니다. 본인들도 밥을 먹고 잠시 쉬면서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에게 너희가 밥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늘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이것에 맞춰져 있었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 한 사람이 나음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15장 4절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너희 중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99마리의 무리에 있는 양을 두고 길 잃은 한 어린 양을, 우리를 벗어난 한 양을 찾아다니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땐 한 마리 양 그냥 없어진 셈 치는 게 나은 겁니다. 목자가 둘 이상이라면 한 사람을 찾으러 가든지 몇 사람은 남아있든지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게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고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고, 오히려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면 우리는 처벌을 받고 혼나고 꾸중을 듣습니다. 일 못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무능력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는 반대로 우리를 뛰쳐나가 길 잃어 방황하는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사역하는 데 있어서 효율도 생산성도 수익도 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런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셨습니다. 돈도 시간도 체력도 낭비해 가면서 달려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랑 일하는 방법도 가치도 완전히 다른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헌금과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 이런 목표를 이루겠다. 이 사역을 통해 이런 변화를 기대한다. 목표를 세웁니다.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있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그 목표만이 우리에게 남아서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한 사역처럼,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고 시험 들고 힘들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어쩌면 목적 지향적인 것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사역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 목장에, 우리 구역에, 우리 팀에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세운 목적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 이외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서로 성장하는 것은 아닐까? 그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감정을 낭비하고 체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목적만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가려지는 게 바로 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사역한 것인데 어느샌가 그 영혼은 잊어버리고 일만 남아버린, 그래서 나에게 기쁨도 감사도 없는 것이 우리의 봉사된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병자를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심으로 병 고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떠난 어린 양을 찾으러 가신 게 아닙니다. 한 영혼에 집중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사역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맨발로 뛰쳐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영혼의 가치를 두고 우리도 그 영혼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옆에 한 영혼의 부족한 동역자를 위하여, 또는 성장이 필요한 내 동역자를 위하여, 또는 부족한 모습이 내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의 어떠한 모습을 위하여 답답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는 효율도 능률도 생산성도 없고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것을 내가 낭비함으로 섬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낭비하고 또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신 최고의 낭비는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낭비입니다. 그저 다시 창조하면 될 일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피조물을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 방법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치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이 많은 것을 낭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낭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간직하며 예수님의 가치를 고이 간직하며 그 방법대로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목장과 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가 210